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벌써 3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한 교수님이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삶이 멈춘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10명 중 6명이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정지가 되고 또 예배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크고 그리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충격과 공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모든 그 불안한 마음과 또 분노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서교회에서 아이들 개학이 연장이 돼서 그래서 내일부터 두빈날에 가정예배를 부서교회 사역자들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두빈날에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또 지역교회에서는 한 주간 동안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매일 저녁 10시에 집에서 동영상 보시면서 나라를 위한 사순절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일 밤 10시 또는 주무시기 전에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올려놓으신 설교와 기도를 보시고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인사하기가 힘드니까 팔꿈치로 인사하거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발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최근에는 손가락 하트로 인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손가락 하트로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집에서도 가족끼리 손가락 하트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다 정지된 느낌이시죠? 네. 다니엘 9장 71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날짜입니다. 3월 7일로 코로나19 발병 66일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리고 91개 나라에 코로나19가 퍼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보면서 2017년도에 발간되었던 인수 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데이빗 콰먼 박사가 지으셨는데 한국에서는 강병철 의사가 이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강병철 의사는 의사였다가 이분이 메르스 사태를 보고 전염병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출판업자로 이분이 변신하셔서 이 책을 통해서 인수, 사람과 동물의 이 바이러스 공통 전염병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센 그 전염병이 곧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940년에서 2004년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그 전염병, 바이러스 전염병을 조사를 했는데 60%가 인수, 동물과 사람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무분별하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진 야생동물이 인간이 사는 지역까지 들어와서 이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야생동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몸에 들어오면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강병철 의사는 인간이 저지른 죄값을 인간이 치르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9장 20절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어떤 죄였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불순종한 죄였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했을 뿐 아니라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70일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일에 앞으로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70일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9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21절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저녁 제사는 오후 3시 번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 제사는 멈췄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이방 우상 숭배의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식민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으신 율법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도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22절에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언제 하나님이 이것을 주려고 계획하셨어요?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이요?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었다. 하므롯 그것은 귀중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자, 그분의 하므롯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었어요. 환상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다시 지혜와 총명을 더하고 계세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를 그 비밀을 깨닫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경북 청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청도가 성지입니다. 오늘은 본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천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도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았답니다. 청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늘에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따라서 이만희 교주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영계로 들어갔답니다.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SF 영화도 아니고 별을 따라서 영계로 들어가서 책을 하나 받았는데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것을 그 문자풀이하거나 아니면 그 비유풀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은 아직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핸드릭슨 신학자, 이분은 모든 주석을 다 쓰셨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신약교회, 이방인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책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계시록 주석을 안 쓰셨어요. 근데 이만희 교주는 계시록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밖에 없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신흥 종교 이단 역사라는 책에 보면 모든 신흥 종교의 교주들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놓았어요.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말세의 종말에 요한계시록을 풀었다고 말하는 신천지 교리는 전부 이전에 있던 신흥 사이비 종교들의 교리와 그들의 주장을 짜집기 해놓은 겁니다.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짜집기 해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리와 가르침에 저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시면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이겼다 그래서 흰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모나미 패션을 하는 거예요. 저고리는 흰색을 입고 아래는 까만색을 입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도 흰색 양복을 즐겨 입습니다. 그리고 백마탄자라고 그럽니다. 백마탄자는 이만희 교주만 백마탄자가 아니라 북쪽에도 한 분 더 계십니다. 백두 혈통을 타고나신 백마 타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공동번역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셔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혼미한 마음을 주셔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은총을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장 24절에 27절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70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70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70일에는 크게 세 등분을 합니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 62, 하나 이래 더해서 70일에가 되는 거예요. 70일에도 그 각 교단마다 또는 무천년주의자,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 후천년을 주장하는 이 재림의 교리에 따라서 70일에를 해석하는 사람들 그 주장이 전부 다릅니다. 개혁주의의 한 그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이미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전 3년 반이 이미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그 대환란 3년 반이 인류 역사 끝에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자 중에 한 이론주의자들입니다. 또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도표를 보시면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62일회가 끝나고 그리고 지금 이방인 교회 시대가 전개되어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 해석자들입니다. 스데반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셔서 62일회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신 게 7년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 전 3년 반이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스데반의 죽음까지가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71회가 스데반 죽음으로 완성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주의자들입니다. 왜 이런 해석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이 71회를 신비하게 해석하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신학대학의 구약학 명예교수이신 권혁승 교수님이 71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71회의 중심은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71회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니엘서 9장 설교 듣기 힘드셨는데 오늘도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 상식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71회가 어떤 내용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1회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71회, 세 단계 타임 테이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장 큰 목적, 9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른 이래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간으로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끝이고 6가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71회가 지나가야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됩니다. 첫째로 인간의 반역이 끝나고, 두 번째로 인간의 죄가 끝나고, 세 번째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개역 성경에 보시면 죄악이 영속했다 그랬어요. 이 영속이라는 단어가 카페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언제 깨끗해져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깨끗해집니다. 인간의 모든 반역이 끝납니다. 죄가 끝납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완성이 됩니다. 인간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제 이 죄악의 세상이 끝나고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과 환상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71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6가지 목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71회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만 합니다. 어느 한 기자가 이만희 교주, 이 신천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을 했어요. 아주 신천지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만희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1장 1절에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제 2, 3년 내에 속히 되어질 일, 말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속히 되어질 일, 말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육체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 14만 4천의 영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14만 4천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의 14만 4천의 육체를 가진 사람하고 신인합일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럼 이만희 교주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고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결합을 해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만희 교주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은 재림 예수가 못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이 순교자의 영하고 결합한 14만 4천 신천지는 육체 영생을 하고, 이만희 교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을 해서 재림 예수가 돼서 그래서 왕노릇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한국에만 신천지가 있는데 지금 영어 쓰는 사람들, 불어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신천지에 한번 부적응자가 되어서 한번 공격 목표가 되면 20-30명이 때로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결국에 설득해서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들과 바다로 두루 다녀서 한 사람을 찾아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게 꼭 신천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해서 신천지 사람들처럼 뜨겁지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모략전도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을 천사처럼 대접하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데, 오늘 교회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구에 한마음 아파트 하나가 한 동이 신천지 사람들이었잖아요. 한 동에 142명이 그 동에 살 수 있는데 그 중에 94명이 신천지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46명이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거예요. 아파트 동 하나가 신천지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잘못된 거짓된 교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까요? 70일회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7일회, 62일회, 그리고 한 일회, 이렇게 해서 세 등분을 나누어요. 이 세 등분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 7일회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9장 25절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에 보시면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 7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도 2래 동안에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예순도 2래 동안에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그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붙였습니다. 7일에 예순도 2래를 붙였는데 7일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래는 무슨 뜻인가? 2래는 원 위크, 일주일을 2래라고 합니다. 70일에가 일주일 하면 490일입니다. 근데 2래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금도 서로 논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래는 그냥 비유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일주일, 그래서 490일일 거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클라이라는 구약신학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49 다음에 50이 희년이니까 아마도 49년, 50년, 그래서 희년이 10번 반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데일 알프 데이비스 그 목사는 이건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7일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간, 62일에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한 일에는 절정의 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과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냥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탐 40일을 했는데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1년으로 계산하셔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 7 곱하기 70, 490일을 490년으로 해석해야 해요. 이게 아마 가장 그 보편적인 해석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7일에는 77이 49, 49년입니다. 첫 번째 7일에는 뭘 의미할까? 언제부터 7일에를 계산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에서부터 49년에. 그럼 예루살렘을 그 중건을 명령한 왕은 그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게 3번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4번째 내린 명령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번의 황제의 명령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마지막 4번째 명령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이게 BC 445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한 때로부터 7일에.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부터 느헤미야 2장에서 재건하면서부터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가 BC 397년에.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시대가 끝납니다. 이게 7일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구약의 역사가 말라기 선지자에서 끝나게 하는 게 첫 번째 7일에 옛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62일에 62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2일에 대해서 9장 26절 세 번역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또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이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전멸시킨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62일에가 지나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62일이면 며칠이에요? 434일. 1년으로 계산하면 434년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라기 시대부터 침례 요한 때까지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그럽니다. 침묵의 400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다시 계시가 임할 때까지 말라기에서 계시가 끝나고 다시 계시가 올 때까지 400년. 침례 요한이 오고 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몇 년입니까?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 반 또는 33세 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62일에가 성취된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62일에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용서와 의로움의 구원의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가 그대로 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 죄값을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다 학살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은요,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버렸어요.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가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독립을 한 겁니다. 62일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위키백과에 의하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려 110만 명을 죽입니다.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서. 그리고 로마로 끌려간 포로가 9만 7천 명입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죽음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정확한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의 종교 사기극이 이번 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만희 교주가 종교 사기극을 벌였다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가르친 게 뭐예요? 신천지가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그럽니다. 이 신천지는 어떤 땅이에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감기를 앓으면 안 돼요. 배가 아파도 안 돼요. 변비 걸려도 안 돼요. 고혈압 걸려도 안 돼요. 왜요? 신천지에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집단적으로 감염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천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또 하나, 이만희 교주가 계시록의 20장에 기록된 천년왕국이 1984년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신천지는 천년왕국이 지배한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하셔서 무적행에 가두어 두신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이번에 신천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총회장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첫 번째 편지에 마귀가, 신천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시기에서 마귀가 신천지를 공격했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 무저강에 계셔야 될 분이 언제 나와가지고 신천지를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저강에 결박당한 마귀가 어느새 나오셔가지고 신천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 그랬어요.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래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근데 지금 그 신천지 교인들이, 대구 신천지 교인들이 저렇게 집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만희 교주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좀
네가 정말 재림 예수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신천지 교인들 좀 치료해 줘라. 그런 댓글이 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62일회가 끝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죄를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 죄로 인해서 AD 70년에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민족이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래서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침략하여 그가 장차 9장 27절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문백성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굳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에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라. 자,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그 계약을, 굳건한 계약을 맺는 기간을 마지막 7년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주제와 7년 대환란이라는 이름이 이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그 언약이 맺어지는 7년 언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언제 일어날까요? 이 7년이. 얼굴 표정이 마스크로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눈빛은 재미없다는 눈빛입니다. 언제 이 7년이 시작될까요?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신약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방인 교회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접붙여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로마서 11장 24절에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을 도로 접붙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도로 접붙이시는 이 기간이 바로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이에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게 하시고 전 3년 반은 평화 언약이 되고 후 3년 반은 이스라엘의 박해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일의 절반이 지났을 때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됩니다. 자, 희생 제사를 금한다. 지금 성전이 있나요? 이미 로마에 의해서 두 번째 제2성전, 제1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수룹바벨 제2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는데 지금 여기에 마지막 한 일의 예언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이 금지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3성전이라고 그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10장, 11장, 다니엘서 10장, 11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그래야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세계 통치자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게 마지막 한 일회에 전개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62일회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끝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이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62일회가 끝났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에 한 일회가 끝나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미 지혜와 명철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지혜와 명철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 시대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요 2020년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갑자기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거나 그만둬야 될 일이 생기거나 겨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 취직된 사람들이 전부 지금 다시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직장이 어려워서 합격을 취소해야 된다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오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자기 인생을 깊숙이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내일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 우리 잠시만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에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이 시대에 은총을 입은 자로 세워주사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49년 434년 그리고 7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 시대에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